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도 그 율법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도록. 신명기 31장 13절.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선한 일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곧 맨 먼저 유대 사람과 또한 그리스 사람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겉모습에 따른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 11절. 차별하지 않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구한 말에 이 땅에 들어온 기독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신분제로 유지되던 조선 사회를 균열시킨 거죠. 양반 쌍놈, 사농 공상 이런 걸로 딱 사회 질서가 잡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 땅에 와서 그런 모든 신분제도가 유효하지 않음을 선포했죠.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초대 한국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양반네 집에는 노비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노비랑 그 양반이 한 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노비가 너무 성실하고 믿음도 좋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이 노비를 장로로 추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때부터는 장로님 하고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이 땅에 와서 어떤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차별을 혁파하고 신분 질서를 흔드는,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기능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가르침의 본문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선한 일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곧 맨 먼저 유대 사람과 또한 그리스 사람에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겉모습에 따른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막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이들한테는 아주 작은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먼저지, 유대인이 먼저지. 근데 바울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무런 의미 없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유대의 선민 사상의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작업을 해놓았기 때문에 2000년 뒤에 이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 140년 전 유교적인 조선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게 진동을 일으키고 균열을 일으켰었던 것처럼 2020년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사회의 어떤 모순,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유교 시대처럼 사농공상이라는 신분제도는 없어요. 근데 돈 때문에 나뉘어 있는 계급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88만원 세대니 유리천정이니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뭐 5포 세대, 7포 세대, 무한대포 세대. 포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생겨나는 걸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좋지 못한 습관들, 좋지 못한 제도들이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그런 것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그 좋지 않은 악습들에 균열을 일으켜야 하는 게 당연한데, 만약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뭐 800만이네 1000만이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제에 전혀 균열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믿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요, 다른 엉뚱한 거를 따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걸 선포했던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부당한 것들, 부조리한 것들에 강력한 균열을 일으켰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차별철폐, 신분제도 혁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는, 아니 나는 뭘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이고요. 박명심 권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한 주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5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의 문 곁에 연못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가 5개 있었다. 그 통로들에는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들, 지체장애인들,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 못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서 벌써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지내온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예수님께 아픈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던져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곧바로 건강해져서 자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어 다녔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말했다. 오늘은 안식일이요. 당신이 당신의 깔자리를 걷어치워서는 안 돼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준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세요 하고요. 그들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 깔자리를 걷어치우고 걸으라고 당신에게 말한 그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 나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곳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을 피하셨던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와 마주치신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보세요, 그대가 건강해졌어요. 더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래서 그대에게 뭔가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자기를 건강하게 해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예수님은 그냥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서 스스로를 하나님하고 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뭔가 하시는 것을 본 것 말고는요. 아버지께서 뭘 하시든 바로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좋아하셔서 자신이 하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시니까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보여주실 겁니다. 바로 당신들이 놀라워하도록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모두 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들을 받들어 모시게 하려는 겁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받들어 모시듯이요. 아들을 받들어 모시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곧 아들을 보내신 분을 받들어 모시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는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들은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 안에도 생명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놀라워하지 마세요.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나올 텐데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에,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에 이를 겁니다. 나야말로 아무것도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들은 대로 심판합니다. 내 심판은 올바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 증언하는 분은 다른 분이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요. 당신들 자신이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고 요한은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나로서는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타오르며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잠시 동안 그의 빛을 보며 신이 나서 즐거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로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끝마치라고 주신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뵌 적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당신들 안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내시니 그의 말을 당신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당신들 자신이 생각하기에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경도 나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나한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나는 사람들한테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들 안에는 없습니다. 나야말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은 당신들이 맞아들일 겁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서로에게서 영광을 받고 있고 한 분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직접 당신들을 아버지께 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고발하는 이는 모세입니다. 곧 당신들 스스로가 희망을 두어온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테니까요. 나에 대해 그 모세가 적어 놓았거든요. 그가 적어 놓은 것들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그렇다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멘.